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믿음의 배경이 한국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당시엔 무슨 교회에 뭐 반명이 주냐, 예수쟁이 뭐하냐, 도대체 뭐하는 거야 하는 거 항상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같이 마켓에서 일하던 이준영 형제가 그분이 그때는 목자이셨거든요. 근데 목자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서 조금 귀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장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자꾸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나 자신이 변화했다는 것에 참으로 놀랄뿐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이준용 목장은 목장과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찔리는 것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찔리면 찔릴수록 더 상처투성인 이 상처를 하나님만 영접하면 더 몇 배나 더 치료받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찔렀으면 좋겠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었고 그나마 서산가생으로 이준용 목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목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련님께서 박인순 목사님, 아띠라고 목장을 소개해서 와이프는 나가게 했고 저는 그때 장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에 나가는 걸 뭐 생각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으니까 안 나갔는데 처음엔 매주 금요일마다 가자는 목장 예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는 삶에 힘겨움은 가식 없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차츰 목장 식구들에게 마음을 보이고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려고 노력했고 모두들 자신들의 기도보다는 우리 부부의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에 매주 금요일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녔고 너무나 모르면서 불신과 반박을 했음을 알게 됐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입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관계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결국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물질, 욕망,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매주 박인순 목자님과 박성재 목사님 그리고 앞뒤로 목장 식구들에게 성경을 배웠고 아주 조금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분가를 해야 된다는 박인순 목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이 분가에서 박석준 목자님과 목련님의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모인 같이 분가한 목원들과 새로 오신 목원들과의 목장 모임이 계속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어렵지 않고 지나가던 성결 구절과 성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경건의 삶 공부가 있었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하게 된 건 나에겐 정말 행복이고 한층 나의 믿음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삶 공부가 그렇지만 특히 나에게 이번 경건의 삶 공부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다는 영적 과제와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에 문을 열 것을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노력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와 병행하여 평신도 세미나에 갔다 오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할 일이냐 하는 반문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열매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물 나는 게 아니니? 목자로 임명받았을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목자로서 자질이 있는가, 나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목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하고 또 진실한가, 효과적인 사역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 노력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문해 봅니다. 제가 주님을 모르는 삶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면 휴스턴 서울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이건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못 됐을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지요. 진정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입탁하고 죄를 미워할 것이며 항상 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만의 시를 지금은 형제님이 되지만 많은 것을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부러웠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서는 우리 남편도 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냥 생각만 했었습니다.
남편이 목사가 되면 제가 목녀가 돼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목녀가 되었습니다. 앞에 계획자가 붙었지만 아직은.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서약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서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밑에 편안하게 앉아서 저분들이 저 서약을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아니면 저분들이 저 서약을 잘 지킬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목녀 서약을 할 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였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요. 그 번호가 다른 분들은 한 4개 정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장을 분가해서 이제 목장을 시작을 했지만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목원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되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장님들이 간증하실 때 목사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냥 의뢰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장 예배 때 한 분이라도 안 나오시면 실망감도 있지만 저도 처음 목장 나갈 때는 이 핑계를 일부러 만들어서 안 나간 적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작은 소망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원이었을 때 좋았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이건 아닌데 했던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목묘서약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목장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마웠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저희 첫 번째 목자 목녀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용 소감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방법은 저도 똑같이 모양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 목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저희 상황이 진짜 굉장히 비유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 때 진짜 성김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갖는 방법은 저도 또 그분과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저희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말, 참 많은 말 중에 섬김이라는 말을 참 저는 쉽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틀립니다. 섬김도 무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뒷받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켄티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제 것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한 지가 한 2달 됐는데요. 간단하게 목장이 있었던 에피소드 재미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매님이 하고 계신데 저녁을 늘 오랫동안 일찍 드시는 분이라 목장에 와서 거의 식사를 안 하셨어요. 이제 식사 끝날 때쯤이나 미리 오셔서 식사를 안 하시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조금씩 드셨어요. 근데 속이 거북해서 불편해하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스mon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먹을 정도 대비를 해서.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본인이 가스mon스를 들고 오셔서